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2절 같은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한번 20절부터 22절, 20, 21,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83페이지 20절, 21, 22 합독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땅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fear the God,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곧 은혜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쓴 창출제민신 5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이고 절수를 보니 1213대. 이거를 다 강의를 하면 좋겠으나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중요하나 물론 강의도 있겠으나 각 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담아냈습니다. 40장 하기에는 1년 40장이면 벌써 2달, 3달 가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영어 성경의 타이틀은 엑소도스. 탈출해서 가나안의 기름진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엑소도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그 지배, 권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그야말로 천국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는가?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 너는 나를 fear the God, 경외만 하라.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해답을 찾고 세상 권세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400년이나 또 누구는 430년이나 그렇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0절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한번 좀 읽을까요? 맞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대가 그 사체기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부담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곁들여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그 오랜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합니다. 10절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서 제단에 올렸어요. 그러나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쪼개지 아니하였다. 왜 안 쪼갰을까요? 그 많은 짐승들을 다 각을 떠서 잘 올려놨는데 왜 마지막 새는 쪼개지 않았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큰 두려움과 흑암에 처하게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응답이 없었고 12절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큰 흑암과 두려움은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할 미래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배로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으로 섬겼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선택받은 백성이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배 때문에. 그리고 400년 동안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소예배,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주일예배만 드리면 되지. 수요배 금요철의 기도회는 때가 주일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르게 모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다 됐어. 아이구나 땡있어. 그것은 곧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반쪽만 마친 겁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새벽 기도회도 또 있을 성령 집회도 온전하게 그 모든 예배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겁주는 겁니까? 말씀을 그대로 발표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앙교회의 그 모든 예배 다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것이 복된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에 성실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여기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탓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은 옛날에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벨의 이름은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도 아벨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돌아왔다 했어요. 분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인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말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 이 한 해 동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 연장선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각, 행동이 생활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그 연장선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술집 가서 술 먹고 별짓 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성도답게 사는 그 가운데 죄제 나와 나를 예배하라. 그것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처럼 살아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 것에 섞여서 살면 안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받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또 저는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는 잠깐 한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1장 6절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즉 바로가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라 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좋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누린 부귀영화도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정말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대접을 받으며 살았지만은 세대가 지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어요. 새 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새 왕이 다스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왕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노예살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지도자로부터 오는 좋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와 같이 사악한 왕을 만났어요.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장 11절에 제가 언급할게요.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보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모르는 왕 바로를 만났고 이제 모르는 감독들이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종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게 1장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짝을 짓다 보면 그렇게 되고 만 종살이 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은 이 세상일지라도 좋은 지도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잠깐인 그 부귀영화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애굽의 이 바로 왕은 강제 노역의 성과가 미약하자 보다 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것이 남자에게는 다 주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잔인한 명령이 당시에 두 여자 산파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산파 누구예요? 시브라와 부하, 사람의 법보다, 바로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니 왕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 근데 이 두 여자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너 왕일지라도 나는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feared God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합니까? 산파들은 분명 바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갈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 갈등에서 마귀한테 꼬임 당해갖고 그냥 세상 쪽으로 그리고 또 주의 전에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배자답게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나를 경외하라. 내가 그것을 받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파들은 그 두 갈등 가운데에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는지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산파들 때문에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내 집안에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인데, 그래서 남자들을 다 살려준 것뿐인데 하나님은 네 친구들, 네 백성들을 다 강하게 만들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네 집안까지도 내가 흥왕하게 청통하게 축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회사 사장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오면은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이 앞에 와 있는데 주인이 계시는데 눈치도 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 잘립니다. 그러나 사장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장 마음, 주인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경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장이 보너스를 두둑하게 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네. 내가 너의 주인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에는 어디 쪽을 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인간의 법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아비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니엘도 기도를 중단하라는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신뢰들, 이들은 인간의 법보다, 세상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못불에서 죽임도 당하지 아니하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위기에서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합니까? 제가 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악마와 천사가 언제나 여기서 싸워. 여기 악마 택할래? 천사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장 16절에 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갈등에서 악마와 천사에서 그 뜨거움과 차가움에서 결단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는, 타협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성도님들은 이게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 뭐 있다 그러면 선물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선에서 믿음을 갖고 생활하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인간의 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남아를 살려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백성들도 다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들 집안도 더 잘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 그에 합당한 후광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법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 왕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왕들 말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주었으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님이 곁에서 살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도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법, 인간의 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또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존재 가치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그 이유, 곧 fear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권세에서 탈출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마귀의 모든 악한 권세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성실하여야 하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그 연장선에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잠깐인 그 부귀, 그 영화가 전부인 양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곧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을 믿고 지금의 이 세상 권세에서 탈출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첫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법을 따르다. 그 세상에 잠깐의 부귀영화, 절대적이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나만 영원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잘될 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도, 내 친구들도, 내 이웃 성도들도 다 잘되는 역사가 있을 터니 너는 나를 두려워하며 살으라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